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각종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 이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연속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야이로 이제 해당 장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냈던 것, 더 나아가 12의 혈류병으로 이제 고통받던 여인들이 치유된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어서 오늘은 두 맹인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퍼져나가는 사실과 거기서 이제 분을 일으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배척했던 사실, 예수님이 이제 각색 이적을 이제 나타내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들의 왕이잖아요.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각종 치유 이적 사역을 행했다라고 이 모함을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앞으로 탄압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병사들에게 십자가에 넘겨오실까를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기뻐하세요. 왜? 우리는 이미 아담의 온죄를 통해서 이 죄가 유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여러분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또 나이가 들지 않는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왕이시다는 것,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두 맹인이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십시오. 이걸 볼 때 다윗이 어떠한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와 민족을 이끌었던 왕이죠. 그러니까 유다 이제 혈통의 이 다윗의 왕조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가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을 27절에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들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28절에서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 기도, 치유를 여러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님의 치유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먼저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맹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옛 선인들이 우리 인간의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인 가운데서도 가장 불쌍한 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오늘날 맹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이제 연예인들 보면 아니 살다가 멀쩡했어요. 한 40, 50대까지 다 보고 그렇게 연예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맹인된 여러분 연예인들이 많다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떤 충격을 받으면요, 우리의 시각 기능이요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질 수가 있어요. 물론 뇌에 어떤 이 질병이 왔어도 우리가 시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두 맹인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날 때부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각색 이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을 들었겠죠. 이게 그들에겐 복음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갓스펠이잖아요.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리 마태의 집에 계신다라는, 그 집을 간다라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맹인들이 달려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 치유 사건은 여러분 공관복음서, 사복음서에서도 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이 이적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부터 34절에도 맹인 두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두 맹인한테는 반드시 예수님은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물어봐요. 먼저 뭘 물어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맹인에게, 선천적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겠죠.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때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곧 그들의 눈이 띄게 됐다라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여러분 이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두 맹인 이 치유 사건과 비슷한 여러분 기적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시기가 다르고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 가운데 여러 이적 가운데 동일한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을 치유했어도 동일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 두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그들의 육체적인 장애가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여러분 유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 구약에 또 여러분 그 선지서와 시편과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 다음에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메시아 사역의 선언이잖아요. 동일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맹인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는 것은 벌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두 맹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도 자신들 눈앞에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그들은 이 소경보다 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고 다 알아, 지식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능히 치유할 것을 믿지 않아. 세상의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들이 그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믿겠나이다. 그리고 완전히 구원 받아서 그들이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안목은요 외형적인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 집착하여 살게 되면 영적인 소경받게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면 밝은 영적인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 두 맹인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 중에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분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갭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수많은 백성 중에 여러분 불구자들, 이 불구자인 맹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가치를 아는 거죠. 당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허다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굶주림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세속적인 메시아 또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구속받고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진실로 그 죄에 사는 은총을 베푸시게 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맹인들이 다윗의 왕의 후손이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언한 곳이 많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도 또 만국의 왕이라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또 만왕의 왕이라고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여러분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섬긴다면서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인데 여전히 자신이 자기의 영혼의 보좌에 앉아 있어. 자기가 왕 노릇해. 자기 중심주의를 갖고 있는 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더 나가서 자기가 왕 노릇해.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 노릇하니까 예수님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 못 갑니다. 결국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이라는 곳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킹덤. 여러분 킹덤이 뭐죠? 우리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모시지 않는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의 이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동행하고 능히 이 땅의 육체의 몸을 벗어버릴 때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역사의 통치자여 주관자시고 우리의 생사복의 결정권을 지니신 영원한 왕으로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할 때 그 권세를 의뢰하는 참 성도들에게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28절에서부터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냐고 집으로 일단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를 밤마다
여러분 그것을 감찰하신다라고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확증하실 때, 도장을 찍으실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범죄로 드리라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된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맹인들을 예수님이 믿음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고쳐주지 않고 마태의 집으로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맹인들에게 분명히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눈을 띄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맹인에게 물었다는 거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치유받는 자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왜 신적인 치유, 성령님이 치유하시거든요. 왜 치유가 안 나타나냐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 근데 의학적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래요. 항암도 못 합니다. 방사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잘 먹고 잘 드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고를 했어.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 이제 내가 의학으로도 안 돼, 약으로도 안 돼,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나는 자연인이라고 돌아가. 왜?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무공에 심어서 먹고 그 물 같은 거 반석에서 나온 거 그냥 흐르는 물 갖다 떠 먹고 산속에 좋은 공기 마시고 흙을 밟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 흙을 밟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병을 치유했다. 뭐 이런 자연적인 치유받은 사람 간증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죽고 사는 권세는 예수님이 갖고 있잖아요. 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50%야. 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 키를 한 자라도 내가 여러분 키울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셨는데, 물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벽을 바라보고 통곡했다 했어요. 그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고 너를 이을 왕의 후손이 없었는데 왕의 후손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는 그런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28절에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끈질기게 소리치면서 제자들이 말려도 더 크게 간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우리가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로보니게아 여인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그래가지고 고칠 방법이 없어. 여러분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것처럼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방법이 없어. 의학적으로 뭐 수술하거나 약을 먹어서 치유되면 될 텐데, 이 귀신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이것을 치유받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방법은 안 돼. 오직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여인이
알고 달려와서 마태복음 15장 21절 29절에 엎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모멸감을 주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이방인들을 그때 유대 사람들을 기취급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본 자손인 유대인들 외에는 더 그런 치유 역사를 베푸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랍니까? 나는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제발 귀신 들린 내 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야, 그렇게 엎드려서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주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스로베니아 여인의 여러분 이 자세를 본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어떤 간구에는 쉽게 응답하고 어떤 간구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쉽게 응답하지만 너는 아직 멀었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연을 시켜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죠. 이처럼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맹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마태의 집까지 오려면 정말 많은 수고를 했을 거예요. 왜? 보이지 않잖아요. 일단 두 사람이 아무리 쫓아와서 뒤에서 소리 질러도 제자들이 막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지를 않는데 근데 기어이 다 쫓아와서 따라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따르는 일은 맹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생명을 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응답을 얻으려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교훈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도는 오직 믿음과 확신으로 예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장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나 했어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무슨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면 야,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감찰하시는데 뭐가 여러분들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지.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디다 해서 낙심하거나 뒤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때 하나님 것은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상급으로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고침받아라, 눈이 떠져라 말씀 안 하고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두 맹인 치유 사역에서는 행위와 말씀이 함께 사용되었는데요. 즉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직접 어루만지시고 또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여러분 명령하셨어요. 말씀으로마도 능히 고칠 수 있는데 직접 그 부위를 어루만지시고 병든 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의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만지시기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이 떠져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 맹인들이 자신의 눈이 떠질 때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눈이 떠졌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그 맹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이 떠졌어요. 자,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눈이 밝아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눈이 스스로 밝아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선천적으로부터 시각장애자들이 눈이 떠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엄히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의 그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이 메시아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면 여러분 그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마치기도 전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들에게 엄히 경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야, 그 사람들은요 정말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본 적이 없는데 그 세상을 보았단 말이야. 예수라는 그 사람이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을 떠주니까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지만 여러분 말하지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마태는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자의 복음 전파의 불가피성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볼 때 복음 전파는 선지자로서의 의무감이나 교회의 수적 증가를 위한 전략적 계획에 의해서 행해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자발적으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그 열정이 안에서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행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늘 간증할 수밖에 없죠. 제 사역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하라고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만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요 배기지를 못해. 밤낮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침묵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쭈삣쭈삣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응? 이 불신자들에게 왜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렬한 예수님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침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두드러 패서 감옥에 가지고 2000년 기독교 교회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혀를 잘라 혀를. 중세 때요 여러분 얼마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잔인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개혁교회 개신교회 성도들을 박해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혀를 다 잘라버려. 근데도 여러분 그들은 굴하지 않아. 그런 2000년 교회사의 그 어느 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일단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야 돼.
죄는요, 그 순교의 피가 뿌려져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이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여러분 그 제약이 관영해. 그때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줄 수 없다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열왕기서나 열왕기하나 선지서를 보면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 너희들이 범죄하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낸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영적 원리냐면 이 죄가 간영한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고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합니까?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왜? 신명기 같은 경우는요, 하늘을 우리 하나님께서 노수로 막아버린다. 노시라는 것이 심판이에요. 비 한 방울이 오지 않게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언약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언약적인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2세대들 출애굽한 1.5세대들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범죄하다가 다 죽었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 근데 마지막 모세가 자신의 사명이 끝날 때 여러분 느보산가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선언하는데 그 나머지는 2배는 저주를 선언해. 그것이 언약적인 저주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난 축복받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계명에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들의 삶은 환경적으로 저주를 받고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혼적으로도 고통스러워. 그런 언약적인 저주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 기머거리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 그건 저주 멸망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데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련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도저히 잠잠하고 숨길 수 없어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나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잡고 있는 영이, 악령이 그 불신자에서 떠나가고 그 사람이 복음의 빛에 광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영혼들도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는데 32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야, 이제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을 보고 각색 병든 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막 데리고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집을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와 기머거리 된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질병이 다 귀신이 주는 질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질병은 귀신으로 인해서 발병하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올 32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벙어리 된 자라고 했어요. 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기머거리가 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벙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질병에 걸린 외에도 귀신들로 인해서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왕이 여러분 다윗을 시기 질투하니까 미워하니까 그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려. 근데 악신이 다윗이 하프를 켜고 찬양을 하면 악신이 쫓겨나가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안 그러면 또 사울왕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귀신 들린 왕을 보십시오. 또 벙어리들, 간질병자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예수님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잖아요. 예수님 무덤가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7 귀신 들려가지고 그 창녀가 되어졌던 불쌍한 그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하는 그 날에 달려가잖아요. 무덤가에 노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목숨이 위험한데도 사랑을 크게 받는 자는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고, 사랑을 적게 받은 자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것이다. 죄사함을 크게 받은 자는 예수님을 크게 사랑할 것이고, 죄사함을 조금 받은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이 죄를 깨달아야 돼. 깨달아. 어떤 사람은 진짜 조그만한 죄도 너무너무 크게 민감하게 느끼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해. 제가 아는 일본 선교사님은 19살 순정의 어린 소녀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파노라마처럼 자기 죄가 다 지나가면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일생 하나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본에 가서 그 800만 신의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목숨을 아까지 하냐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큰 죄를 범하고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몰라. 조금 몇 번 울고 끝났어. 그리고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해. 동일한 죄를 범하고 돌아다녀.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조그마한 죄를 지었어도 내 양심이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사람을 조금 미워했어. 막 괴로워 죽겠어. 왜? 예수님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죠. 살인죄. 사람 칼 들고 죽여서만 살인인 줄 압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내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큰 죄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들, 마귀의 사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든다라고 했는데,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암병 환자인데 췌장암인데 제 대학원 동기인데 그 여자 목사님 남편분이 파주에서 안수 집사까지 줬어. 근데 여자 목사님을 수십 년 괴롭힐 뿐만 아니고, 그분이 안수 집사인데 주일날 이렇게 저처럼 강단에 설교하면 야 네가 목사야 그러고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무안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그 대학원 동기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 파주 의료원에 호스티스 병동에 남편이 입원했다는 거야. 날마다 자기 몸밖에 모르는 그분이 자기가 아플까봐 일산백병원에 가서 매 해년마다 100만 원씩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는 분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매해 10년이 되면 그 안수집사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지 믿음이 전혀 없어요. 72세였는데 그래가지고 늘 복채를 갖고 가가지고 무당한테 10년 운수를 봐. 근데 그 외에 딱 그러더니 무당들이 반말을 착하잖아요. 젊은 여자애가 신기가 이제 막 내려가지고 강력한 무당한테 가서 복채를 많이 들여갖고 탁 올렸더니 야 그러면서 반말하잖아요. 원래 무당들이 야 너 올 여름에 죽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매년마다 100만 원씩 들여갖고 건강검진을 일산백병원에서 받은 양반이 하고 갑자기 우리 동기 여자 목사님이 신방 갔다 왔더니 벌벌 떨고 있더래 남편이.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니까
아, 내가 무당한테 복채를 갖고 와가지고 신년 운수를 봤더니 올 여름에 내가 죽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안수집사라 돼가지고 그 무당이 지 죽을 날도 모르는데 그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 그때부터 이제 더 병원에 자주 가는 거야. 남편이 일주일을 멀다 하고 죽을까봐.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5월달 되더니 어느 날부터 밥을 안 먹기 시작하더래, 이 남편이.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냐 하니까 식욕이 없고, 그러더니 살이 쫙 봐, 10kg가 빠져. 이상하다. 그래서 일산백병원에 딱 갔더니 피검사를 했더니 췌장암 말기로 나왔어. 야, 췌장암 말기. 그래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아들이 아산병원으로 옮긴다는데 자리가 없다고 해서 안 돼. 일산백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파주 그 의료원에 호스트 병동에 입원해 있더라고. 이 여자 목사님이 일생을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직분만 타이틀 안수집사 받으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호선 타고 대화역에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차를 갖고 와서 파주 의료원에 갔더니 다 이제 죽었어. 몰핀만 이제 맞고 사람이 다 시들어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도 알아보도 못해. 하루 종일 잠만 자. 고통 속에서 계속 몰핀 맞고 극처방을 받고, 내가 아버님 머리 안수하고 가슴에 손대고 한숨도 고통 속에 못 자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고통스러워. 췌장암이 암 중에서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말기 췌장암이기 때문에. 그러더니 그때가 이제 8월이에요. 8월 초에 제가 갔어요. 아버님, 그러니까는 눈을 사르륵 뜨더라고. 아유, 예수님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님 죄를 다 몸짓고 피 흘려주셔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도 다 예수님이 고쳐줄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스르륵 잠들었어, 이 사람이. 시큼해졌던 얼굴이 기도받고는 하얘졌더라고. 그리고 나보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저를 점심 대접해주고 다시 대화역으로 3호선 해갖고 제가 종로 상가까지 오는데 그때부터 막 배가 뒤틀려가지고 완전히 사람 죽는 거예요. 이 췌장암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분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틈 타고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이제 안수를 했더니 저한테 타고 들어온 거야. 배를 부여잡고 3호선에서 겨우 7호선 와가지고 군자에서 갈았다고 우리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2시간을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안 나가요. 우리 백기장 목사님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했고 제가 한양대학병원에 갔더니 피검사 따니까 췌장암입니다 나왔어요. 제가 췌장암에 걸린 거야. 우리 백기장 목사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기장 목사님이 그때 저하고 바로 이제 결혼 신혼 때인데, 아이고 나 이제 신학자고 다 포기하고 우리 마누라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야 된대. 췌장암 걸렸다고. 그래갖고 CT 찍어봐야 된다고 그 한양대학 의사가 그랬어. 내가 걱정하지 마라, 일주일이면 이거 떨어져 나간다니까 우리 백 목사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 죽게 생겼다 그래갖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쫓겨나갔어. CT를 잡았잖아요. 가가지고 CT 조영제 딱 맞고 CT 검사하니까 판독 따하더니 의사가 멀쩡하네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악한 영이, 그리고 9월 5일 그 양반 그 다음에 8월 내가 갔다 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딱 토요일날 주일날 제가 여기 예배를 딱 드리려 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 저는 알아요. 제 사역 가운데 돌아가실 분들을 다 가르쳐줘, 성령님 미리. 아니라 다를까 그렇게 했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이 12시에 주일날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소천했다고 문자가 딱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경조사비만 보냈잖아요. 야, 이렇게 악한 귀신이 붙어가지고 암병도 내고 여러 희귀병도 내고 그런 건요 의학으로는 못 고칩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그 병치유를 넣고 기도해서 이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면 그 병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도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 무리들이 더 놀랬겠죠.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본 적이 없죠.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귀신들이 견딜 수 없습니다. 왜? 빛 대신 이 그리스도 앞에 어둠의 속성을 지닌 귀신들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도망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야, 이렇게 못돼 먹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유 이적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하고 놀랍게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부를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각색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더 센 무당이 약한 이 귀신들을 쫓아내거든요. 무당들도 여러분 그쪽 세계에서 깃발 날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상대 못합니다. 웬만합니다. 제가 도봉산 산철화에 우리 어머니하고 10년을 다니는데 거기요 야 세단 너무너무 멋진 차들을 끌고 그 밤에 와요. 구슬하러 와. 근데 보니까 거기에 깃발이요 태극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깃발이 몇 개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분 무당의 이 세계도 깃발에 따라서 그 세계의 그 계급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요 우리 어머니하고 그 도봉산 다락원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항상 그 물을 떠갖고 가요. 그게 물이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바위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을 마시고 어머니하고 밤새 제가 철야를 하는데 거기 그 옆에 어마어마한 터에 무당이 밤새 구슬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성령님이 저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산을 뛰어다니면서 바위를 뛰어다니면서 한 겨울에도 제가 티조각 하나 입고 여러분 추운지도 몰라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게 영적 전쟁을 했어. 야, 한날은 성탄절에 갔어. 남들은 다 쉬고 있는데 눈이 많이 내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무당이 또 큰 그때 구슬에 엄청 멋진 차가 왔나 봐. 돈을 많이 냈나 봐. 그래가지고 막 징소리 찡찡 하는데 막 나는 거기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응? 만백성 맞아라. 그 찬양을 7시간을 불렀어. 그래 영적 전쟁이 붙어가지고 무당이 지쳤나 봐. 징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런 전쟁도 제가 해봤는데요. 제가 사탄의 불이 떨어진 걸 4번 봤다겠죠. 한 번은 아차산에서 한 번 맞고 한 번은 저 지금 마곡 지금 성정역에 제가 살 때 김포에 살 때 거기 큰 들판에 여러분 그 불상을 놓고 하는 그 절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걸 또 보았고 도봉산에서 2번 사탄의 불이 떨어진 걸 제가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마곡 지역 그 영적 전쟁을 해줬더니 지금 최고로 비싼 지역 거기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중량구 용마산로 우리 여기가 신내림밖에 제일 좋은 곳에 하나님 나라에 13년을 저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영적 전쟁하러 이 지역령. 지금 중량구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저는 누리지는 못했어요. 서울 지역에 16군데를 이사 다니면서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과 영적 전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도 이제 옮겨주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여러분 영적 소경이 영적 소경. 그 영적 벙어리들이야. 이거는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치유를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예수님이 왕권을.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돼. 야, 그 믿음이 없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성령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도록 치유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3의 권세, 각종 불치병자의 치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한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님을 통해서 병을 치유받고 더욱더 믿음이 실현되어지고 영적 성숙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